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맞았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를 지배했던 왕은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남북 이스라엘 40여 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그런 왕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김정은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고사포로 쏴 죽인 것, 그거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다 닫아버리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보다도 더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합을 대적하고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전사로서 살았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비도하면은 비가 내리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엘리야는 누구이길래 우리 성경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모세와 맞먹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시작. 솔로몬이 아니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기록되어 있죠.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보통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이라든지 또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어느 지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약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저 할 수도 없는 길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저 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시골 촌에 사는데 그 부모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고 이름 없는 가문과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죠. 엘리야가 믿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학식이 없고 사람들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엘리야 속에 있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야, 저 아합 왕한테 가서 너는 외치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백성을 도탄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심판할 거다.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하늘에 비와 이슬이 그치게 될 거다. 이걸 네가 이야기를 하라.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1절에 보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오가는 자 중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아합에게 외치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한테 나가서 그 말씀을 외친 겁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외쳤을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무수하지 않고 다 때려 죽인 사람인데 엘리야가 아합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너를 저주하고 심판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너희의 그런 압제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아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합과 간되어서 외치 100% 죽을 줄 알면서도 외쳤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름 없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모세와 어금버금 할 만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학식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보다도 더 철저하게 믿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아합한테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라. 비가 안 오는 것은 혹시 또 이해가 되지만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그 아합 왕한테 그대로 팍 선포하는 것은 첫째로는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아무리 비가 오지 않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느냐? 내 인간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인과 이런 모든 확률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한테 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뭘 더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야 소년보, 그 100만 원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은 니한테 1000만 원 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1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현실입니다. 이 내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은 1000만 원 받겠다고 하는, 1000만 원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1000만 원이 더,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은 그 사실을 더 믿는 것, 그래서 100만 원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쳤더니 고사부로 쏘아 죽이려고 했더니 아합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뻥 정신이 나간 사이에 엘리야는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면은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한테 떡과 고기를 줄 것이다. 야, 이 말씀도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까마귀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동물인데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줄 거라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더 신뢰하는 것, 이거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요단 시내가에 숨어 있었더니 6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를 공개를 냈고, 그는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숨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특이한 기적으로 그를 먹이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없는 선지자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도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알려지고 위대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더 믿는 자, 그 사람에게는 오늘도 옛날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난하고 돈 10원 없어도 하나님이 스님을 통해서도 다 학교 보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시고 절에서도 고신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서, 스님은 예불 드리고 나는 새벽기도 가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와, 이게 가능하겠냐? 스님이 돌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송정의 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이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엘리야는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독보적인 선지자가 된 것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믿을 수 없는 명령을 내려도 엘리야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제는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라밧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가로 그 이세벨이 살고 있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살고 있는 바로 고향인데, 너는 다른 데 숨지 말고 일어나서 너를 죽이려고 헤란 데서 군사를 풀어서 온 전국을 디비고 있는 바로 그 사라밧으로 가면은 거기서 한 가구를 통해서 너를 먹이고 살릴 거다. 야, 이거는 적진 중에 적진, 핵심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고,
한 가부가를 먹이겠다.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 가부가 누굽니까? 잘 삽니까? 부자입니까? 나를 먹일 수 있습니까? 거기가 적기의 핵심인데 내가 보호를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가야 될 건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믿는 믿음으로 인생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한 가부가 있었는데 그 가부가 기가 찬 가부였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가부를 만났는데 그 가부가 누구십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기름 몇 방울하고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습니다. 이걸 먹고는 마지막으로 밥을 내먹고 우리 아들과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기근이 심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 폭정을 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죽어가는 약한 자, 가부, 약한 자가 손해가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치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권이 있었고 대통령부터 바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폭정을 하니까 이 가부가 고통을 받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기름하고 이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가서 떡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떡은 무슨 떡요? 이 마지막인데요. 그래 말했지만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가부가 너를 먹일 거다. 그랬기 때문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가부에게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먼저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 그 위에 너희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먹어라. 아니, 마지막 하나 먹고 나면은 우리는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을 엘리야 선지자가 먹어버리면은 우리가 먹기를 못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 가부도 또 대단하네요. 가난하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고 한 마지막 음식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지고 오고, 엘리야는 가부를 압제하거나 무언가 포악하게 뺏어가는 자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가부를 통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가부한테 당연히 명령을 합니다. 만약 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은 가부는 그냥 일반 가부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부도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가서 마지막 먹을 음식을 가지고 해가지고 엘리야한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고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따라합시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말씀과 같이 총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이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세상은 도와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도와줍니까? 정치인들이 도와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집에서 거처를 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겪었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기근 가운데서 그 가부와 그 아들 하나와 함께 그 기근 가운데서 오늘 또 마지막 떡과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났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퍼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어떤 사람들한테도 내가 돈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 목회를 하고 살겠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다
집회를 하거나 뭘 어떤 걸 하고 돈을 받지 않고도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가난할 때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애 생명을 놓고 살아갈 때는 야, 정말 이 가능할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어느 여집사님한테 돈을 몇만 원 빌렸다. 당장 쫓아내버렸다니까. 그래서 막 애 서희 데리고 도망간다고 가다가 차비도 없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팝앗 앞에서 막 울고 있대. 들어오기만 들어와보라! 막 이렇게 제가 그때는 박력이 있었다니까. 자,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죠. 그런데도 어쩌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펴보면 돈이 3,000원 들어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5,000원도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자순 할머니 이런 분들이 꼬깃꼬깃했던 거 새벽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했으면 살짝 성경책 안에 넣어놓고, 어떨 때는 정말 양식이 뭐 애들 우유값도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도 보니까 마당에 봉투가 하나 있다. 그걸 보니까 돈이 2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네를 떠난 어느 사람이, 어느 집사님이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하게 감동이 온 거예요. 저 전도사님한테 네가 있는 돈을 갖다 드리라. 그 하나님의 감동을 보고 와가지고 새벽에 던져놓고 간 거예요. 나중에야 그 사람을 몇 년 뒤에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저도 안 죽었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안 굶어 죽었잖아요. 애들도 안 굶어 죽었잖아요. 통에 가루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지, 흔들리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살아가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밧 가부도 꿈같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남들이 다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자기 집에 있는 그 가루와 기름은 떨어지지 않냐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나아갔던 이 가부도 위로하시고 그 기근의 때를 승리하도록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막 꿈같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가부의 아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이 들어 정세가 심하다가 그리고 그 위중한 가운데 숨이 끊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막 엘리야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부는요, 내가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엘리야를 신경 쓰다가 엘리야 옆에 있는 나한테도 신경을 쓰는 바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결국은 우리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이 여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한테 항의를 한 거죠. 우리의 고질병이 원망입니다. 우리의 고질병이 뭐라고요? 원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은 물이 없어서, 만나가 모자라서, 음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죽은 원망. 따라서도 원망은 죽음을 불러온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사람이 화병에 걸리고 저절로 다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죽는 것입니다. 기운도 없고 다 비판적으로 되고 부정적으로 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 절망. 뭔가 모자라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죽겠다가 입에 붙어서 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희망이 없다고 안 된다고 절망하는 그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어려워. 20년 30년 전에 우리 어른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잘 살겠지, 큰 집에서 살겠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겠지, 다 그런 마음을 사니까 어려움되긴 했다니까. 근데 옛날보다는 어쨌든 더 좋잖아요. 옛날보다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해서 되겠습니까? 절망하는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가부가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원망했지만은 이런 원망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 원망을 통해서 신앙인들도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아프리카 갔을 때에 우리는 남아공에서 첫 이제 목회자 세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남아공 안에 있는 레소토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고, 거기는 산 동네인데 3,000m가 넘는 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다가 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운전사는 산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이 언제나 평지만 운전하다가 사람을 태워서 내려오는데 그 3,000m 고지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온 거예요. 한참 밟아 내려오는데 어떤 지나가는 차가 와서 세웠습니다. 서라고 와.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브레이크에 타가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핸들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막 내려가다 낭떠러지로 쭉쭉 밀려가니까 그 차 안에 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선교사님 와 대단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위대합니다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아프리카 사람 찬양할 때 같이 막 흔들고 목도리 꺼내서 흔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막 성사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게 끌고 왔습니까? 야, 자기 막 위험이 오니까 몇 분 전에 막 찬양하던 사람들이 막 선교사님을 막 돌로 치려고 진짜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밤 10시가 돼가지고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오지인 그곳에서 전화하면은 동부 화재에서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지. 아프리카에서 뭐 그 고쳐주러 오겠습니까? 추운 날새는 춥죠.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탁 생각해. 홍해를 걷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돌로 칠랬던 게 탁 생각해.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산속에서 밤에 차를 몰고 올 사람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는 또 내려가지고는 자꾸 왜 여기 서가 있냐고 물어보더래. 이렇게 돼가지고 자꾸 움직일 수 없고 연락도 할 데도 없고 오늘 이 산속에서 꼼짝없이 위험을 당하게 됐다고 하고 요새 그 사람이 자기 차에 가더니 브레이크 페달하고 다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시골 그 길에 그 브레이크 페달 같은 걸 배달하러 가다가 그 차를 만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 고쳐주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마워서 100만 원 달래도 줄 수밖에 없고 200만 원 달래 주려고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원가만 주면 된다고 7만 원만 달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지만은 우리는 원망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원망은 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이 여기서 죽은 것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비를 내리고 이슬을 주고 이들이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 외치니까 비가 멈춰버렸습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비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가부의 아들이 다 죽었을 때에 이 엘리야는 그 원망하는 여인한테서 아들을 가져오라, 아들을 가져와서 그 아들을 다락에 자기 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 위에 엎드려서 3번이나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2번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간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구하는, 내가 이거 다른 말로는 나그네라고 하죠. 다른 번역에는 내가 나그네로 있는 이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자는 가부가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가, 하나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약점이 있느냐? 하나님은 가부가 부르짖으면은 그걸 거부를 잘 못해요. 하나님은 고아가 부르짖으면은 그걸 잘 거부를 못해요. 하나님 이방 나그네가 부르짖으면은 그걸 거부를 잘 못한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이 집의 나그네 아닙니까? 이 집은 이 가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막 약점을 건드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도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오고 가는 집에 이 아들이 죽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점을 건드려가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은 아기의 몸에 자기 몸을 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죽은 시체에 몸을 대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 그런데도 엘리야가 그 위에 올라가서 3번이나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한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엘리야는 자기의 몸을 그 아이의 제물로 드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빼앗아 가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자기 자신을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다. 이게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다. 이 들었다는 이 원래의 단어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에 순종했다, 순종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나?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엘리야 같은 긴밀한 관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헌신과 순종을 깊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그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죽은 나의 혼을 다시 돌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이 다음부터 이 여자가 24절에 보면 외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름 없던 엘리야, 아무런 족보도 없던 사람, 시골 촌놈 엘리야가 이렇게 위대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아합 왕과 싸워서
승리하는 대독보적인 선지자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에 엘리야가 이제는 이 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이 여기서부터 엘리야는 더 위대한 길로 나가는데, 그 길 나갈 때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언제나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봉사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위대하게 보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나중에 앞으로 다음 주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 불을 내립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도 내립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던, 봉사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 들어서 나중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베나사는데 기도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한 헌신과 봉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에 순종하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혼을 돌려보내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함으로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객길로 가거나 내 마음대로 가거나 마음을 놓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려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헌신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맙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내 경험을 더 우선시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름 없는 엘리야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하여 위대하고 독보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1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이름 없는 엘리야를 위대하고 독보적인 존재로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의 말씀을 따라 11주를 드리며 감사와 일천번제와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물질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의 큰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모든 손길에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들을 먹이시고 이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교육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예 대수련회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거제 선인요양병원에서 있습니다. 중등부 위미션 여름캠프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일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새가족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학예 대수련회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학예 대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회라는 시간 동안 우리도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크신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섬김의 은혜를 누리는 세계로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부 안에 있는 이 봉사자 신청서를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름에 많은 집회가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집회는 우리 세계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울이나 큰 교회만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구한다고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수용이 다 끝마쳐서 이미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원래도 하루에 1만 명의 사람들을 식사를 제공하고 일주일 내내 이 일을 하는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단 1시간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봉사자의 그것을 기록을 내서 행정실에 맡기거나 저 밖에 나가면 헌금을 하는 그곳에 바구니 안에 넣어주시길 바라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1시 30분에 본당에 모이시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식사를 마치시고 저희 방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도 우리 국회의원하고 같은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오시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우리 돌된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 강건민이도 준비하고 우리 김로마, 자 로마, 안녕하세요. 아직 말은 못하고, 자 1년 동안 애 키워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몇째입니까? 둘째. 한 명은 더 낳을 거죠? 애를 많이 낳아야지. 우리 1년 동안 잘 양육한다고 수고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이 딸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옷도 하나 사드리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하윤이 오늘 딸들만 다 나왔네. 하윤이 몇 살이에요? 잘 몰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윤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일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탁재인 양. 오늘 다 양들만 나오셨네. 자, 제니 1년 동안 잘 자라세요? 잘 지내세요?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어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탁재인 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어디로 가지? 해군으로 갑니다. 해군으로? 네. 그러면 진해로 가는 거야? 네, 진해로 갑니다. 진해로 좀 섭섭하네. 네, 저 백령도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해군 훈련 받고 난 다음 또 다른 데로 가겠지. 네, 저 조리로 갑니다. 그렇지. 언제 군대 입대한다고? 내일이요. 내일. 네, 군대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요. 네, 그래. 군대 갔더니 얼마나 잘하면 살아. 좋지. 네. 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금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 생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대 생활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많은 것들을 비워오는 이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이 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삼을까요? 그래. 우리 성경학교도 다 끝났고 이번 주에 이제 중등부 또 고등부 수련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쁜 중에 협력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한번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모든 송 드리고 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기고 존귀한 자로 독보적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